찬송가 29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아히 낳은 마리는 을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리 멀리 떠났네. 목자리 멀리 떠났네. 기왕이 낳은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이 찾을 것이라. 그 양이 찾을 것이라. 이르는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로운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기행처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마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우리 6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어느 늘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등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범 내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626장으로 임내 찬송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가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4장과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복음 성삼위일께 영광.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산젤레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0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너러워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본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동행하시며 일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독사한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빛이 없는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며 안으로는 구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밖으로는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날마다 새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유튜브,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약해 주신 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일하는 자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땀 흘려 일한 노동에 즐거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손의 대가를 풍족하게 복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감사드리는 그 마음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비록 죄악의 때가 묻은 보잘것없는 것이오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연락해 주실 줄 믿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복을 다하시고 또 삶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또 경영하는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입의 진정한 11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샷 헌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귀한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지체의 모든 성도에게 베푸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길 때를 따라 적절하고 또 합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여시고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사역지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 헌금 드리며 또 강단을 아름답게 또 꾸미고자 강단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예배하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에게 득과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두루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 헌신하며 땀 흘려 봉사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따라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어디에 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생명을 지급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셨는지요.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만족하고 또 안주하며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급급했던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부름의 소망을 진리의 말씀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세움을 위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좋은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사는 곳에서 거리가 가까워 다니기 편리한 곳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건물이 화려하고 또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요. 좋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대학, 좋은 대학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여러분,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그 학교 구성하는 부속 건물이 화려하고 또 시설이 좋으면 물론 그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좋은 대학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고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은 그런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이듯이 좋은 교회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됐느냐, 또 건물이 어느 정도 화려하고 또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은 그곳에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 그 교회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독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 또 많은 사람이 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오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을 가진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서울 어느 교회는 이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한때 연예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자가 좋은 성도일까? 어떤 외적인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부를 거는 성도,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보다 어떤 교회의 역사나 교회의 구조나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숫자 이런 것에 승부를 건다 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무슨 배관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가 믿음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욕심을 낸다면은 절대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로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들로 그렇게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평가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그냥 다른 질문하기 위해서 던지는 예비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이런 기초돌 될 만큼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제자 훈련의 핵심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헤게모니를 쥘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면서 제자들끼리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기도 하고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 기뻐하시며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또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당신은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온전한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구원자, 주인, 이 두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조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기초가 튼튼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와 로만 캐톨릭과의 견해가 좀 달라요. 대체적으로 이 복음주의 쪽에 해석은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직을 계속 계승해가는 오늘의 이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희생당하실 것,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며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반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은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사회 기반 이런 면에서도 보면은 무슨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또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기초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 신앙 고백이 희미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좀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왜 그러한 교리에 흔들릴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신앙이 휘청휘청해요. 이단 사슬에 쉽게 넘어가요. 별거 아닌 것에 유혹을 받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 80년대 이 부흥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지만은 이 믿음의 내실, 믿음의 내용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반응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복이 있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을 맞추면은 빙고, 맞았다, 너 참 잘 맞췄다, 너 어떻게 그것을 알았니?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이수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데 지장이 된다면은 자기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러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학문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 지식은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은 그야말로 나는 참 지식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성도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동안 훌륭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탁월한 성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거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주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사람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역사 속에 다 사라졌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런 사상, 하나님 없는 철학자들 얼마나 많이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해 왔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지금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해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활동적인 이런 참여, 훌륭한 조직과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탁월하고 성도가 탁월해도 우리는 지체. 그 말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와 전통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 이 교회의 중심이 교인이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은 오늘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담임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목사님 교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방침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나가시오. 교회를 내쫓아요. 또 반대로 교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보면은 또 목회자도 마음껏 내쫓고. 이것은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에 우리 모든 지체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의 다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 반대이겠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 모든 것을 세우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쳐서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강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라기보다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셨을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면 교회의 위기다.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 복음주의 목회자인 에이든 토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게 최악의 위기, 최대 위기는 그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은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지 않는데도 우리가 보기에 잘 되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언제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중심, 주인이 되시려면은 모든 교회 시스템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궁극적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일로 매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가 정체되거나 쇠퇴할 때 나타나는 징후가 뭔가 하면은 비전을,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교회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현해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죠. 그럼 예수님의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언제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 신앙을 가진, 또 주님이 언제나 중심이 된 그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 우리의 영적 신분은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는 멸망받기로 예비된 그런 패배자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은 음부의 문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가, 바로 이 음부의 문들을 부수고 그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 마귀의 진지를 부수고 들어가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땅들, 어둠의 세력들을 다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주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곳이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뭡니까? 닫힌 문을 열기도 하고 연곳을 자물쇠로 닫기도 하는 것이 열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문과 음부의 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부의 문을 닫고 있는 그 문 안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의 세력, 그 세력에 속해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아직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악한 사탄과 그 세력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듣고 그곳에서 벗어나오도록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악한 사탄,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누구가 그 음부의 권세를,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장악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이 복음으로 열고서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바로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교회는 조용한 곳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 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소리,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이런 소리가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성도들이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열정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바로 이 같은 귀한 사명, 우리 주님의 비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 우리 주님의 비전 실현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31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에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로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에 매여 종살이하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치닫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바르게 알고 반석위에 세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언제나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 세우는 좋은 성도들 되어 오고 오는 세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그려 모든 원소에 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녹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소식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함으로 3월 넷째 주 28일 주일까지 지금과 같이 예배실 5수에 20명까지 일부 예배 40명까지 2부 예배 40명까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방역 수칙들을 잘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지금과 마찬가지 2부 예배가 줌으로 동시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제 식사도 하고 할 텐데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봉투에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10년 미래 준비 특별 세미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진행하는데요. 현장에 참여하셔도 되고 또 줌으로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다만 줌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다 그 영상 그 온라인 다 비디오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 간에 또 인사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65인치 TV 앞에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도 보니까 우리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몇 분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오후 그 세미나 시간에는 그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접속을 해서 비디오폰으로 그렇게 접속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취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분명하며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님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지교회인 반탁보 교회 위에 오늘도 천하만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